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예수마을 대면 예배 또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오랜만에 저희 대면 예배를 다시 열었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일어나셔서 지금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다고. 그러면은 일어나기가 그러시다면 앉으셔서 눈을 이렇게 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직도 건강이 그렇게 온전치 못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는 저희 예수마을이 되길 원하고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저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한마음으로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실 우리 황성실 목사님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저희가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오고 있는 발걸음들 재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오며 각자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치시면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은 한 번 다시 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박수 치시면서 살짝 왼쪽 오른쪽 이렇게 스텝을 하시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Over the mountain,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 for I will always sing when your love came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 will be happy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 for I will always sing when your love came.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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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그들도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에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다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는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에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이 시간 찬양하신
나아가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실 수 있다면 한쪽 손을 올리시면서 아버지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아멘.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아멘. 흘러가도록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근육 잊으.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시간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으로 저희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잘못된 일일지라도, 저희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아직 고백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 들으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알게 해달라고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고백하시는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들은 피치 못할 관계로 저희 나오지 못하여 하나님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팬데믹에 아직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고통 가운데서 꼭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희들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예수 마을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 신분, 금전적인 문제, 또 종교 간의 갈등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 한 명 한 명을 다시 예배당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황소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꼭 인지하여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아버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2년을 살아가는 저희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각자 세워놓은 목표와 계획들 주님 안에서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주 아버지 저희들 잘 완성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 예수마을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또 모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달 하고도 한 주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렇게 만남을 가지다가 드디어 다시 대면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지체들이 와주셔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정상화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많은 지체들이 함께 예배로 나와 주셨네요. 너무 반갑고 또 너무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아직 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점점 더 우리가 우리 예수마을 모임을 정상화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수마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예수마을 예배 함께 하신 지체들도 꽤 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새가족 팀과 한 번 모이셨던 우리 지체들 포함해서 예배 후에 저기 옆에 있는 웰커밍 룸에서 새가족 팀과 잠깐 만남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GBS와 또 가족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예배와 함께 소그룹 가족 모임과 GBS도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GBS 1에 등록하신 분들은 우리 웰커밍 룸에서 새가족팀 모임 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시 15분쯤까지 그렇게 방에 함께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임은 현석이네와 예은이네가 오늘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방들 있는 쪽 끝에 찬양대실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고요. 주용이네와 수영이네는 우리 7번 방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오늘까지는 저희가 저희 교회 주차장, 저희가 1번 주차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교회 주차장만을 사용할 수 있어서 어쩌면 파킹하시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3주차장, 주차 빌딩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 길 선상에서 엠코 커피숍을 지나서 조금만 더 가시면 저희 교회 깃발이 아마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 빌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차를 파킹해 주시면 더 편하게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혹시라도 더블 파킹 되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지체들은 저나 리더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예수마을 대청부 사역을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섬기실 우리 전도사님이 같이 2022년부터 함께 사역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저번에 설교 말씀으로도 한번 전해 주셨죠. 우리 김민기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잠깐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수마을 형제자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기이고요. 전도사를 담당하고 있고 저는 사실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LA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한 지는 한 3년 정도 좀 넘었고요. 저는 주로 중등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건데, 왜냐하면 저는 오전에 주로 사역을 하고 이제 떠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올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예수마을 대청부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회를 주신 황성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황성실 목사님과는 제가 이제 또 같은 학교에서 또 신학도 공부했고 여러모로 또 저를 또 잘 이끌어 주시고 챙겨 주시는 우리 좋은 목사님이신데, 또 이렇게 같이 대청부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아직 중등부를 저는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대청부에 사실은 많이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그러니까 사역에 많이 함께하거나 이제 그러지 현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제 GBS 1번이죠. 네. 1번을 맡게 돼서 몇몇 지체분들과는 좀 더 가깝게 이제 또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도 이제 대청부에 어쨌든 이제 일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마주치게 되면은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 벗고 얼굴을 깠으니까요. 여러분 인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헌금은 보통 앞에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QR 코드를 찍어서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벤모로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또 지금 이 시간 혹시 원하시면 뒤에 있는 헌금 봉투에다가 저기 뒤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혹시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자면, 입구 저기 문 앞에 보면 저희 주보도 QR 코드로 이제는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QR 코드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주보 QR 코드고요. 그리고 탁자 위에 있는 작은 거는 헌금 QR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QR 코드 사용하셔서 그렇게 주보도 보시고 헌금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임내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에게 주신 물질 중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돌아보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마을 가족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백지가 보이시나요? 하얀 종이. 이 하얀 종이를 한번 여러분 보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종이의 어느 부분이 눈에 띄십니까? 모서리 부분, 중간, 아니면은 백지 전체? 그런데 제가 만약 이 종이에 이렇게 점을 하나 찍으면 여러분의 눈들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아마 대부분 이 점으로 눈이 시선이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얀 종이를 그냥 놔두고 여러분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면 종이의 이곳저곳을 다양하게 보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 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점 하나가 뭐라고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백지에 찍혀 있는 점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요, 처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부터 시작해서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로부터 시작된 온 인류를 배경으로 둔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12장부터는요, 모든 스토리가 단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한 명에게 성경의 모든 초점이 맞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는데요,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죠. 아브라함, 이 동일 인물, 이 사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창세기의 말씀을 앞으로 몇 주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중 첫 번째 시간으로서 복으로 부르신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 축복, 아마도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축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무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바로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 한마디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아이고, 네 집 아들인지 참 잘생겼다. 제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인데요. 너는 좀 이렇게 똑똑하니? 너는 이렇게 얼마나 어른스럽니? 넌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칭찬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곤 하는데요, 사실 요즘 세상은 너무 바빠서 서로 칭찬을 하거나 칭찬을 들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칭찬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칭찬하면 좀 낯뜨거우니까 우리 이렇게 두 줄씩 서로 좀 바라봅시다. 우리 승준 형제는 저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좀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이쪽 두 줄은 또 이렇게 보시고, 뭐 어쩔 수 없네요. 저쪽 줄은 그냥 옆에 있는 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개를 돌려보시고, 누가 계신지 한번 보시고, 우리 형제들한테는 당신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자매에게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칭찬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고개를 한번 돌려보시고 상대방을 바라보시면서,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아이 컨택이 쑥스럽긴 하지만 잠깐이에요. 3초만 한번 칭찬해 줄까요? 당신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칭찬을 하는데도 이렇게나 큰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칭찬의 말씀, 아니 칭찬을 넘어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 축복, 너무나도 좋은 단어들인데 과연 이 축복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에 복을 받는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하고 연관을 지을 것 같습니다. 복권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복권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얻게 되는 것, 그처럼 복은 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복은 대단한 권력을 손에 쥔다든지 높은 명예를 얻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구하는 축복도 대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성공과 이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이런 복들과 관계가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가축이 많았는지 조카였던 롯의 가축들과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같은 공간을 쓸 수 없을 만큼, 너무 비좁아서 쓸 수 없을 만큼 헤어져야 할 만큼 가축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가축이 많은 것이 바로 부의 상징과도 같았죠. 아브라함은 정말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었는데요. 이 조카 롯이 하필이면 부족들 간의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자기 집에 있던 훈련받은 318명의 가신들을 모아서 롯의 구출 작전에 나섭니다.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던 가신들만 무려 318명이었습니다. 그 외에 싸움을 하지 못하는 남자들과 또 여자들, 어린 아이들, 자녀들까지 계산을 하면 아마 아브라함에게 딸려 있던 식구만 한 1000명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인구가 훨씬 적었을 그 당시를 감안하면 이것은 대단한 권력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엄청난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구출하러 그렇게 전쟁터로 나갔지요. 여러 부족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롯을 구출해서 당당하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아브라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그를 축복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를 인정해 주었던 거죠. 왕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돈,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단지 이것만으로 그 사람이 복 그 자체라고 우리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축복, 이 정도의 어떤 부, 명예, 권력은 역사상 사람들 사이에 인류 가운데 세고 센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들,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일까요? 그러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되 축복을 하신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요, 단 한 명의 자손도 없었습니다. 자식 한 명 없는 사람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자의 힘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죠, 두바이에 있는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부르즈 할리파. 예. 무려 지상 163층에 828m의 높이를 가진 이 빌딩을 아브라함 혼자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일인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역사상 가장 많은 아이들을 출산한 여성이 바실예프라고 하는 러시아 여인이었습니다. 역시 러시아 사람들 좀 무시무시하죠. 몇 명을 낳았을 것 같습니까? 여자 한 명이서 10명? 20명? 그래도 기네스북에 올라갔으니까 한 30명 정도는 낳았을까요? 무려 69명을 낳았습니다. 쌍둥이만 뭐 몇 번을 낳고 세 쌍둥이에 네 쌍둥이까지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기네스북에 올라간 숫자가 69명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남자는 어땠을까요? 이건 좀 비공식 기록인데요,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모로코의 마지막 황제였던 무레이 이스마일은 아들 548명, 딸 340명을 낳아서 무려 총 888명의 자식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데 숫자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총 8명의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맥락이 안 맞죠? 딱 8명만 낳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이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과연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죠. 성경은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피, 혈통을 따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 로마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멘. 이 우리 모두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수많은 자손들을 대표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대표자, 수장,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 역사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의 요소와도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해주시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축복의 요소였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종교이지요. 기독교와 이슬람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유명한지 어쩌면 아마 지금 현재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브라함의 이름이 널리 떨쳐졌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의 요소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앞으로 너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내가 좀 축복해주고 너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저주하겠다. 하지만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마치 이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덕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의 덕 좀 보고 살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은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벌써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계보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죠. 교회 오면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뜻이죠. 이 복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교회 짬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요.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에게 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이 이 땅에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로 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우리 자신들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는 뭐 돈 얘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명예나 권력 얘기도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남국 목사님의 창세기 파헤치기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김남준 목사님이 책에서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나오는 소제목이 있었는데요. 이게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그렇게 한번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신이다. 아브라함은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러하듯이 이 아브라함도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모형과 같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자 본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맨 처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인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의 길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 이전까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지 묻지도 따지시도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찾아와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믿음의 길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맨날 믿음, 구원, 은혜, 사랑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하니까 이 말들을 많이 들어서 나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그저 자기 확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우리의 확신을 뛰어넘는 일,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일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로 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작은 씨앗을 심겨 주실 때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우리의 첫 번째 공통점이죠.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지나가야 하는 관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 두 가지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떠나는 것과 가는 것의 결합입니다. 떠나는 것과 가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시죠.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이전에 행하던 일, 이전에 하던 잘못된 생각, 이전에 있던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곳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길, 새로운 습관, 새로운 시간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길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떠나고 버리고 멈추고 이제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왜 이 전쟁이 치열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의미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게 익숙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기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네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처자식을 데리고 이제 집에서 떠나는데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주소지를 정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떠나라, 그러면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이 약속 하나 믿고 처자식 데리고 그 당시 시대에 집을 나서는 것이, 집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는요, 씨족 사회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아주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아스팔트 길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 됐겠죠. 치안을 유지할 경찰이 있겠습니까? 가다가 강도도 당하고 도둑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처자식이 노예로 끌려가도 여러분 어디 한 곳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목적지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 먼 길을 걸어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우리의 삶, 우리 믿음의 길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주중에 한 이틀 정도를 제대로 잠을 못 잔 적이 있었습니다. 몇몇 지체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이 앞에 막혀 있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너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애들을 재울 때 애들이 자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세들이 또 그런 삶을, 그런 상황들을 만났다고 하니까 참 걱정도 되고 마음이 힘들어서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뭔가 좀 그런 게 보인다면 좀 기다리기도 쉽고 견뎌내기도 좀 쉬울 것 같은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막막한 현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인생은 참 야속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어떻게든 흘러가고요.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가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제가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지체들의 상황이 너무 아픈 것도 있지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담당 목사가 돼서 다른 건 아니더라도 뭔가 영적으로 뭔가를 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목사가 돼가지고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길을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라도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좀 오래된 찬송가인데요, 지난주에 우연히 이 찬양을 좀 부르게 됐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근래에 참 오랜만에 그렇게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 무력함이 사무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이 제대로 강조되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글 성경에 숨겨져 있는 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하면서 말씀하시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딱 4번 나오죠. 그렇게 강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I will bless, I will curse. 이렇게 계속해서 I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우리도 이어받았지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이 구원이 우리의 손에 잘 잡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활은 빡빡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힘든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고 세상의 벽은 계속해서 높아 보이기만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벽은 너무 높기만 한 것이죠.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도 강해 보이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장면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안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어떤 의지나 확신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어느샌가 우리 마음 깊이 들어와 점점 뿌리를 내려가는 믿음,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또한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듯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우리가 어떻게 이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험과 고난, 내 힘에 버거운 현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코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에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예배 참석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는 들쭉날쭉한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마을 공동체는 복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복된 삶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된 삶을 더욱 분명하게 배우고 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
힘써 찬양하실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주께서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높은 벽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서 제가 해야 할 일, 결단해야 할 일, 결정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라 주님 믿음을 따라 주여 복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론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
인생의 높은 벽 앞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과 상황들 앞에서도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내공이 우리 안에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금세 일어나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요. 우리 19분인데요. 한 30분쯤 모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새로 나오신 분들, 우리 새가족팀과 함께 웰커밍룸에서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고요. 우리 현석이네와 예은이네는 함께 찬양대실에서 모이고, 수영이네와 주홍이네는 우리 7번 방에서 모이도록 하고, 그리고 GBS1은 10번 방에서, 그리고 GBS2는 조금 있다가 30분쯤에 우리 웰커밍룸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십시오.